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봐야 되지만 그거는 그냥 여러분 내용이 아는 내용이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말씀을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잠깐 저랑 같이 읽었는데 제가 조금씩 설명하면서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 어제 말씀드린 바라크 복이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고 한대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어떻게 된 것?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를 받아?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한 구절 더 보면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주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내 각본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오늘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여기 오는 백성들 나는 누가 올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들려야 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들리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쿠오라는 말 들었죠? 우리 그 엘림에서 많이 아쿠오라는 말 듣는다.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에 블레포는 본다는 말이고 아쿠오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듣고 싶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 신령한 축복들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수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걸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자식, 당신의 자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죽은 내 자녀들을 살리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무덤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은 죄의 싹스로 사망을 받아서 사망에 옥에 있던 나사로 같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중아 이리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내게 들린지라. 나는 사망의 옥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더니 여러분 앞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 음성 언제 들었는지 기억하나 한번. 나오너라 한번 해보세요. 나오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 다 이리 나와라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하지 않냐고 각각 이름을 불러냈다 하기. 자기 목자가 자기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 이름을 같이 안 불렀어요. 제 이름을 혼자 불렀어요. 나 그거 엄청 위로됐어요. 욕심쟁이죠? 근데 각각 불러냈지만 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어제 했지요. 그거 성도가 받는 세 가지 축복 그거 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이 역사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냥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헤트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숨구멍. 이제 내 안에서 뭔가 입술을 열어서 르아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입으로 나감을 통하여 누군가가 전수받아서 그에게 생명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 하나님의 집에 가문을 이을 많은 백성들이 모여진 게 교회인데,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수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무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귀한 자로 그냥 있어요. 아브람. 고귀한 자로 그냥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헤트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철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건 숨구멍. 이제 그 진리신 말씀 속에 있던 생명이 입술을 열어서 후 하고 내부르니 하나님의 영생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흙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놨더니 사람의 형상이 됐어요. 그 형상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버리니까 산혼은 리빙소울, 산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죽은 자들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저 밖에 예수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은 자라 보고 나사로처럼 사망의 무덤에서 썩어 냄새 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흙덩어리란 말,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저 인생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흙덩어리에게 와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아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산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을 면한 자들이 됐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면했단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때부터 이미 죄의 싹스로 사망당해서 내려오던 인생들에게, 사망의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대답하고 나갔더니 살아난 자가 돼서 우리는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지은 목적이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람이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한 일이 뭔가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잠깐만 말씀하고 넘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소금 되려고도 하지마, 빛도 되려고도 하지마.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마다 율법자들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마다 율법자들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네 자체 지금 소금이라니까. 네가 빛이라고. 그래서 소금과 빛에 나타나는 역할이 뭐냐?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칼로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아가도스, 선한 행실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 선한 행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죠? 오직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착한 행실, 착한 열매, 하늘 아버지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착한 열매, 그 열매를 세상에 발산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선한 사마리안 비유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과 대제사장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달려가서 그에게 피로 씻고 기름으로 발라 주막인 교회에다가 주의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데 그 사람이 선한,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아가도스, 칼로스, 선하고 좋은 분, 다시 말하면 세상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인정하는 의, 디카오시네라는 이 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인정하는 의, 그 선한,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퍼다 주고 뭐 나눠주고 이거 우리 해야죠.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바로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열매,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 선한 열매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 그걸 보고 믿고 하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광 안 돌립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무슨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이 착하신 일이고 선하신 분인데 인간에게는 그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성찬의 양식으로 먹혀짐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게 착한 행실이 생산되더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 빛이 발산되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골라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더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는데 딱 하나님의 양들은 이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선한 일이 있다니 이런 착한 일이 있다니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으로 창조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로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는데 이 선이 뭘까? 아, 예수님이 선하구나. 예수님이 선하니까 예수님 먹지 않으면 선한 일이 안 되는구나. 저 밖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 선한 일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열매. 그 선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남겨졌을 때 하늘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 착한 선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인간은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 아담을 만들고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해서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 하와를 거기다가 만들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거 생명나와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되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믿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죽은 자네요. 그러면 네, 참 신기하죠? 선악나무 생명나무를 다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내심 품고 있었던 그걸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오늘 들키시는 거예요. 자, 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나무는 아주 멋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참 여러분 궁금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전도할 때 선악나무 과일을 먹어서 저렇게 죄를 져서 타락해서 사망당해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은 왜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오늘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나무 이걸 갖고 예표합시다. 미안하다 너는 얘도 듣거든요. 너는 생명나무고 너는 선악나무. 이 아닌 거 알지? 그렇게 여러분 진짜 다 들어요. 아셔요? 네, 우리 그거 듣는 거 알아갖고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데 장미나무가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희끄무리해. 근데 희끄무리한 거는 자꾸 마르고 뻔데가 없어. 지나가다가 거기서 야 너는 저 뻔데 없다 이런 얘기 하다가 혼났어요. 집사람한테. 얘가 듣는다고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얘기하세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 뭐 가져봐도 있으나 없으나 그냥 가까이 갈 어떤 그런 흠모할 것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선악나무는 아주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여기 두 개를 갖다 놨어도 오늘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생명나무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엘림에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생명나무를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알죠? 똑같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아담 하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와가 선악나무 앞에 놓여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선악나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전혀 그분에게 흠모할 것을 찾지 못하겠더란 말이에요. 나보다도 못생겼어요. 저는 그래도 흠모할 게 있잖아요. 에? 아닌가 보네. 근데 봐줄만 하잖아. 이마도 좀 까지고 배도 좀 나오고. 이마 까지고 배 나온 건요 제 책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 전에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난다니까요. 그 기도응답 때문에 배가 안 들어가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되어서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잘. 근데 선악나무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기한테 진짜 여기다가 아주 맛있는 사탕을 이렇게 놓고 여기 하나는 약을 갖다 놓고 쓴 약을 갖다 놓고 얘야 쓴 약은 다 먹더라도 요거 지금 있지 요거 사탕 너 요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뭘 엄마가 그렇게 갖다 놨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고 말하면 죄 동조자가 되니까 먹으라 소리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난 이 얘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나. 옛날에 과자가 없을 때 충청북도 저 괴산군 살 때 어릴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꼭 겨울 초겨울 되면은 조청을 해서 강냉이로 해서 단지에다 이렇게 해갖고 명절 때 떡 찍어 먹으려고 그 만들어 오는데 그거 조청하면은 이제 만들었으니까 처음 만들었으니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달잖아요. 그때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우리 얼마나 한 숟갈만 먹었대. 그죠? 그거 한 숟갈 딱 먹게 맛봐 놓고 어디다가 딱 단지를 감춰놔요. 예? 소단지하게. 그렇지. 근데 그거 맛 보여주놓고 그거 거다 갖다 놓으면 저기 농유에다 놓고서 먹지 말라 그러면 나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래. 그 창세기 있는 역사가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요. 그거 해놓고 먹지 말래. 아니 그럼 학교 갔다 와서 적어보니까 저 조청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재봉틀 의자를 놓고 거기로 올라가서 단지가 무거운 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또 끌어내려가지고 몇 숟갈만 또 탁 먹고 또 흔들어갖고 또 이렇게 표시한다고 해놓고 그랬더니 매번 갖다 놀다가 나니까 또 조청 생각나서 또 들어와서 이게 나야. 그래서 또 먹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조청이 많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전과가 제가 제일 많았으니까 무조건 동생이 그랬어도 내가 뒤집었었단 말이에요. 너 왜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적갱이로다가 얼마나 혼났단 말이에요. 맞아. 이거 구정날 떡 찍어 먹으려고 만들어 온 건데 그럼 보세요. 인간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속으로는 뭐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의 설명은 다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으세요. 먹으라는 것과 같아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고 났더니 죄가 됐어요. 죄의 싹스로 사망이 됐어요. 사망을 맛보니와 영생을 맛보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사망을 맛보지 않으니까 생명의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망을 맛본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준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첫 아담에게 모든 후손들은 다 이걸 먹고 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따먹었더니 죽었어요. 죄의 싹스로 뭐 받았어요? 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부터 성경도 찾아가면서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저 지옥 갑니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죄의 싹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맛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판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육신의 사람들이 저렇게 걸어 다니니까 하나님 심판 안 받고 나중에 받겠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생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사망이라는 옥에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이미 범죄에서 심판받아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대신 내가 누워있을 자리, 내가 사망당에 누워있을 자리에 대신 그분이 죽어있는 것이죠. 내가 가서 네 자리에서 내가 누워있고 너는 살아나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게 살아나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사망을 맛봤지? 네 사망을 맛본 것 때문에 내가 사망을 맛본다. 그래서 내가 사망을 맛보는 것은 너로 생명의 말씀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심판, 벌써 심판 받았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노니, 참 신기하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심판하려 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사람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소경됐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는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소경이라, 너희가 죄가 없다 하니 여전히 죄인이라, 네가 살았다 하니 여전히 죽은 자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은 자네요라는 것이 답이에요.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은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켜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이만큼 의인인데요? 라고 말하니까 영생이 그에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에게 보급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요. 근데 누가 천국을 받아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받더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합시다. 우리도 그 세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창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를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33절부터 쭉 보게 되면 끝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우리 인생의 일대기를 설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당돌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목 주세요. 유산 상속해 주세요. 내 목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정무사님이, 야 이놈아 내가 죽구덩이나 어떻게 해라. 나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너 그러냐. 아니에요. 내 거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신의 그 기업을, 아들 몫을 분할 상속해 줬습니다. 이제 내 마음껏 살아보리라 작정을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가방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서 더 잘 살아보리라고 가는데, 잘 들으세요. 분할 상속까지는 해주는데 분명 아버지는 자식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 말대로 제가 할게요. 무슨 고생? 개고생. 좀 이게 뭐 통하는구나. 경상도도 통하네요. 전라도만 쓰는 게 개고생이요. 분명히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 아들이 집 나가면 탕진할 거 다 알고 집 나가면 개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개고생하러 나가는 그 자식을 한 번도 나가지 말라고 붙든 장면이 없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해놓고
하와가 그 앞에 가서 뒤다보고 있는데 이거 먹습니다. 이거 저는 경험했어요. 금식 3일 할 때 주미산 기도원에서 대추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풋대추.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옆에를 빙빙 도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떠났어야 되는데 금식 3일 4일 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풋대추 있잖아요. 요만한 거 미끈미끈한 거. 그 나무 옆에 있는데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이지. 그래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고서 뱅뱅 돌다가 맛만 봐야지. 뭐라고? 나 진짜 그거 다 먹으려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죄송해서 맛만 봐야지 그래. 그거를 살짝 따가지고 입에 넣은 거예요. 그때 미끌미끌하잖아. 맛봤더니 맛이 있어 없어? 맛이 없어요. 그때 사단이 딱 따먹어 그렇게 미혹하다가 살짝 입에 넣고 우물우물 했더니 새끼진 않았어.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만. 근데 이미 사단이 탁 돌이켜서 날 정지하는 거예요. 너 금식? 무슨 금식이야 네가. 그거에 참소를 받아가지고요. 금방 얼굴이 시커매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밥을 굶어도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그 풋대추 하나 빨아먹고 나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너 왜 그려? 같이 간 사람 너 왜 그런데? 뭔 일 있어? 죄를 지은 자의 형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먹지 말라 했지만 선악과 옆에 있으면서 그거에 손 내밀어서 따먹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 다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죽는데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요? 어느 부모가 안 말리냔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그러면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거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따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왜 안 말리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뭔가 이 작전을 펴갈 때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한 목적을 향하여 지금 그 목적을 해놓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오늘 우리가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만 내가 저 죄를 질지라도 주님 눈 감아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따먹거든요. 항상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걸 또 미혹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더 나은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아버지 집보다, 생명과를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귀의 어떤 그런 속삭임에 끌려서 계속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갑니다. 갔더니 이제는 생명의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이제는 허기가 집니다. 이제 양돈업자에게 취직을 했습니다. 가장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도 양돈업자들은요 완전히 저 하류민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돼지 양도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할 이 자격을, 유업을 이을 자가 집을 나가서 그거 다 잃어버리고 양식 다 떨어지고 뭐 돼지 양돈업자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좀 얻어먹자. 이게 바로 뭐냐면 주엽열매란 말이에요. 돼지 양식. 이 주엽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뭔 생각해요? 이 돼지 열매, 쥐염 열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 기쁨,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거, 예수님 거 말고 그 밖의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 세상 누림.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기쁨으로 기쁘려고 그래요.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쥐염 열매 이퀄 저녁 양식인 매출학이란 말이에요. 하늘 백성들의 양식은 아침 만나고, 이른 아침 만나 아침 양식,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 양식은 매출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양식이에요. 이건 인간이 그냥 원하는 양식이에요. 애굽에서 나 이런 것도 먹었어요. 이런 것 좀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일 안 시키는 건 좋은데 광야에서 일하는 거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긁어다가 굽고 찢고 볶고 해서 먹는 게 다예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이 양식이 우리 몫이거든요. 근데 탕자가 그걸 안 먹고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양식을 향하여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다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역시 여러분 여기는 주의 종들 많죠. 내가 주의 길 열심히 가다가 도무지 주의 길을 가면 이상하게 돈을 잘 안 주더라고. 그죠? 돈 좀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예? 감사하죠? 썩지 않을 양식은 그냥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기 백성 굶어 죽을까봐 그냥 줄줄이 아침에도 내려주고 그냥 막 하루 종일 내려주고. 근데 세상 것은 그렇게 안 좋아갖고 세상에서는 참 창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죠? 왜 그러실까요? 손이 짧아 그럴까요? 아니면 얘 미안해 잠깐 잊어먹었다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간섭, 경영, 경륜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탕자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목회 어려워서 안 되겠네. 나 이제 세상으로 가야겠어. 차라리 뭘 해야 되겠어 라고 가보세요. 그거 가보면 이제 내가 뭘 하면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돈도 풍성해질 것 같고 막 그러죠? 혹시 가보신 분? 저는 지금 저도 사업을 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지금은 인맥도 좋고 지금 사업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가면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그렇게 알아? 그대가 하나님이죠. 어? 안 되지. 안 되지. 될 수가 없어요. 이 탕자의 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잘 써가지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 잘 써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선교도 하고 별거 다 하리라고 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모두가. 근데 하늘 걸로는 메말라 있어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꿈일 뿐이지 안 돼요. 안 돼요. 탕자예요. 거기까지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탕자가 거기서도 계속 가다 이제 탕자의 그 타락의 꼭지점이 어디냐? 어디요? 끝까지 가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딱 이젠 더 갈 수도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딱 그 자리에 서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종들도 그 양식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구나.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너희를 광야 40년을 이끌며 너희를 줄이게 한 것은 나를 경외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줄였어요. 육신으로 줄여버렸어요.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여러분 성경이 막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줄여 죽겠구나. 마태복음 5장 거기도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만나서 마치 오늘 탕자의 비유다 말하면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에는 의로 풍족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바로 생수가 흘러나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 내 아버지 집에는 의로 부하고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는 생명과가 풍성한 내 아버지 집에는 그게 풍족한 것을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하고 알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게 가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가 천국이에요. 그게 그지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풍족한 걸 바라보고 나는 내 의가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마르네요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산상수훈 얘기예요. 성경은 먹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였던 이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것, 이걸 회심이라 그래요. 마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 회개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죄의 자유로가 돼야 돼요. 성도는요, 창세 전부터 아까 얘기했죠. 계속 내가 에베소 1장 읽을 때 특별하게 자꾸 한 거 있죠.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정한 바 되었고 택함 받았다라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정과 자유의지 얘기하죠.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자유의지로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즉 그 인간적인 편에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은요, 태초부터 양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창세전에 양으로 택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빛이 빛답기 위해서 얻음 만든 것처럼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답기 위하여 선악나무를 만든 것처럼 악이 있어서 선이 선다워지는 거죠. 어둠이 있어서 빛이 빛답게 하기 위해서. 빛만 있으면 빛이 빛다워지지 않거든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다운 거예요. 인간의 썩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것처럼.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특별히 우리 여기 대하 드라마라고 제가 언젠가 소개했어요. 성경과 이 창조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다. 대하 드라마인데 미리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었으니까 이미 택한 백성인데 악역에 있다가 의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배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것을 네가 한번 살아보도록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그리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이에요, 양. 양으로 보내어져서, 그럼 보세요. 그래서 네가 사망의 맛도 보고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이 찬송되는 거야, 이제. 이 사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안 되죠. 자, 여러분,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죠? 그 백성들은 지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 죽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 백성이 죽은 걸 보는 거예요. 그 애굽 백성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내 백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백성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세워서 끌고 나올 때 누구 끌고 나옵니까? 내 백성 끌고 나오잖아요. 네가 죽어있을 그 자리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애굽에 가서 네 죽어있는 자리에 내가 죽고 너는 같이 나랑 살아나오자. 이게 모세가 한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 겉에 제사하게 하고 어린 양이 죽으시고 우리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상 백성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나온 거예요. 내 새끼들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세상에 있었어요. 우리가 읽는 이방인의 사도가 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언제 예정되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됐대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듣는데요. 그래서 듣고 나왔어요. 집에를 돌아가 봤더니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 신기해요. 탕자에 비해서도 아버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 나갈 때도 분할 상속해서 집 나갈 때 하나도 말리지 않더니 들어올 때도 야, 이 주리를 틀르마. 왜 집을 나갔어? 너 개고생할 거 내가 알았어. 뭐 하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갖고 나간 거 어떻게 했어? 다 탕진했어? 얘라 이 주리를 틀르마. 이런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갈 때도 안 말리더니 들어올 때도 아무것도 묻질 않아. 그 묻지마 관광이 거서 나왔나 봐. 아무것도 안 물어. 그냥 돌아오니까 목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기다렸고. 아버지 마음에 또 속으로 한 말씀이 거기 또 있어요. 갈 때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넌 따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속마음이야. 우리 아버지 들킨 거 인자. 그 다음에 탕자에 비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분할 상속했어. 집 나가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안 말렸어.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너 개고생하고 올 거다.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 속마음이야, 이거는. 그걸 입술로 열면 인간들이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네? 우리 분명히 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따지거든요. 특별히 여기 대구도 따질걸? 하나님이 속으로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집을 나가봐야 된다. 딱 나가서 들어오니까 탕자가 오면서 회개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그 만나 라함이라는 그 양식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갈 길은 돌아갈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다. 그래도 나는 살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 게 뭐겠어요? 아버지 집 나가보세요. 맨 짓는 것이 죄밖에 짓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싹 목욕시키고 거기다가 신발 갈아 신기고 가락지 끼워서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야 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래서 그의 의의 옷으로 싹 갈아입히고 살진 송아지 잡았어요. 혼인잔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 살과 피. 그거 잡아서 잔치를 그냥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일으켜줍니다. 근데 그 집 나갔다 돌아온 당자는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웬 잔치입니까? 이게 웬 찬송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아들이라고도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주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둘째에게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먹은 큰아들이 있습니다. 집 나가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와서 따집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은 큰아들 같아요. 큰아들이 와서 따져요. 그 잔치를 들고서 시기가 났어요. 뭡니까 도대체?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나는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내 것은 하나도 안 주고 나를 위해서 잔치 안 베풀어주고 어찌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줍니까? 시기가 있는 연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육안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인인 겁니다. 집 나간 아들도 죄인이었고 집 안 나간 큰아들 유대인들도 뭐예요? 집 안 나간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집 나간 탕자. 안 나간 탕자. 다 탕자. 다 탕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생의 유업을 이을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선악과 만든 이유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주님은 이런 것을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죄와 사망의 맛을 보게 하냐고요.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죠. 이 목적을 알면 여러분 양은 창세전부터 양으로 예정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혹 이 세대가 끝나 바깥 어두운 세상 아웃사이더 다크 인더넷 그네스라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대우하신다니까요. 어둠에다가 집어넣었다 뺐잖아 우리를. 사망에 넣었다 뺐잖아요. 흑암에 갖다 건져냈잖아요. 흑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냈잖아요. 끝까지 양은 양으로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망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예수 믿으면서도 괴로움을 겪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받고 돈을 벌고 별걸 다 해도 내 마음속에 정죄가 오고 시기질투가 나고 여기서 혈기가 이르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숨기고 싶죠. 왜? 예수 믿으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도 많이 받으면서도 진즉 해결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 그래도 최소한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최소한 성도니까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율법을 너무 많이 들은 그래서 내 안에 그자나도 율법인데 그 설교에 많은 율법적 설교를 들어서 너희는 거룩하고 정결해라 온전해라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듣고 그 기초를 안 세워주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100번 깨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거예요. 저도 체험했고요. 사도 바울도 체험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도 한참 막 세운 때인데 올 하나는 곤과되는 거예요. 선한 계명이 너무 계명이 좋아서 그건 아멘 안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내게 오는데 어찌하여 내게는 점점 더 괴로움이 오고 신음소리가 나도록 힘들어. 돈 있어도 힘들고 권력 있어도 힘들고 교회 다녀도 힘들어. 아멘. 어디 가서 예언을 받아도 소망은 갖고 오는데 이건 안 풀어지고. 어떤 성화를 말하는 사람이 제가 엘림의 목회자 세미나만 해도 한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을 안 만나봤겠어요. 율법 때문에 고민하는 분, 능력이 큰 능력을 행하고 예언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이 속에 일어나는 자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자학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로 목회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뭡니까? 라는 이 속에 있는 거, 겉으로 만일에 이게 틀어지거나 겉으로 병들면 사람이라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니까 그냥 좀 불쌍히도 받고 하는데, 내 속에서 감추어진 이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지 않냐고,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천국을 조성하고 계신데, 그 천국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날마다 내 마음은 지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려고 또 오늘 밤도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주여, 내 속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도 해봐요. 안 돼요.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답은 마저 내려놓으면 되지라고 이성적으로 이해는 해요. 내려놓으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도 다 읽어봤어. 어떤 사람 그래요. 그래서 내려놨나 싶었더니 안 내려놔지니까 2탄 나왔어. 더 내려놓음. 난 안 봤어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분분.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 그래갖고 그걸 다 읽었는데 더 안 내려져. 또 남아 뭐가 많이 내려놓고 경건의 훈련이 연습이 얼만큼은 되니까 어느 정도로 내려놔지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마 3탄은 몽땅 내려놓음 나오지 않을까. 자유하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신부단장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친히 경험하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도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내게 얼마나 선하게 들려와서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우리 동생이 예수 믿고 기타 치고 유행가를 부르길래 그거 그냥 막 집어 던져 다 부셔버릴 만큼 거룩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유행가를 부르냐고. 이만하면 열성당원 아니에요? 너 어떻게 예수 믿어서 기타 치면서 지금 유행가를 부르냐? 너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성질이 났고 잡힌 거고 뭐라고 내가 말 못해요. 여러분 더 무식하니 은혜 안 될까봐 던져버렸잖아요. 박살이 났잖아요. 그때 상처가 지금까지 있어서도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유행가를 부르냐 네가. 은혜는 모르고 법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던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열심히 교회 가자고 전도하던 때잖아.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대단했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알지만 얼굴에 써 있잖아.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는 소리가 부엌 밖에 있다가 내 성질을 못 말리니까 너 때문에 계속 못 믿겠다 이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뭔 일이요. 나는 이게 또 나한테 누가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왜 또 이게 뭔 말이요. 이게 헷갈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으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안 된 거예요. 도대체 나는 거룩하고 싶고 정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경건의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성령 충만할 땐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안 되고 이게 뭐, 그래서 안 되는 나보고, 혈기 있는 나보고, 혈기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남을 학대하기 전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냐고. 아직도 자기 의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의가 괜찮게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머리였잖아. 그죠? 근데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독립됐잖아요. 분리 독립되어 이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의를 챙겨온 사람이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기 의를 부하게 하는데 조건들이 이 세상의 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목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목회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말이야. 그건 역시도 당신의 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합당하게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건 내가 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고. 그것도 가짜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없음이구나. 아멘.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오고 혈기가 나서 내가 한번 뒤집어 놓고 악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하라고 해도 해지니까 육신에 있으면.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자학학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탕자가 집 나가면 분명히 죄를 짓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세상적으로 썩을 걸 향해 가는 그런 걸 아버지가 아세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서 죄의 사망의 맛을 보는 거 알아요. 하나님 의도적인 거예요. 그럼 가서 먹게 닫고 오라는 거죠. 먹게 닫고 오래. 안 되는 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요만큼은 내가 하고요. 이만큼 하나님 하세요. 내가 못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인생이 고난받는 거예요. 광야 40년 인도받는 이유가 뭐냐. 인생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세상 것으로 잘됨을 추구하지만 안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돼요? 잘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에요. 안 돼도 기죽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인생이 죽은 자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죽었음을 발견하려는 거예요. 주려 죽은 자, 광야에서 굶어서 아사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사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아사돼 죽었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내가 죽어 아사됐단 말이에요. 아주 죽었어. 죽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너는 없음이라는 존재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를 맛보게 하고 사망을 맛보게 해서 결국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도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 7장 거기에서 8장도 넘어가니까 하나 천국이잖아요. 7장은 지옥이고. 저 역시 수없이 겪는 게 그거예요. 거룩하려고 해보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별걸 다 해보지만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하고요. 목회 성공해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성전도 짓고 다 해봤지만 야 이거 안 되는 것만 내 앞에 두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늘 되는 걸 본 사람이에요. 아 이거구나. 그때 두 손 드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데 화냈어요? 아, 근데 내가 목사인데 화를 냈네. 화냈어요? 엄청 실망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냐? 너는 안 돼 발견하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아멘. 이제 손 좀 들으세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깨졌어. 잃어버렸어. 선하고 싶은데 안 선해. 거룩하려고 하는데 안 거룩해. 근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아니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 인생을 살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내가 이 정도 말씀도 하는데 이건 아니지. 또다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또 깨집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을 얻었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지금 받았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받고도 또 정죄받아요. 계속 선한 만큼 선하지 못한 선한 설교를 많이 들은 만큼 난 선하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면서 첫 번째로 자기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 학대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학대해요? 남을 학대해요. 완전히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내가 죽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 없음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실패를 통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나의 없음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딱 두 글자예요. 내 인생 내의 없음. 누가서 아 목사님 그거밖에 안 돼요? 나 그래서 주님 믿어 살아. 나 그래서 주님 믿어 살아. 난 주 없이면 나는 없음이야. 나는 없음이야. 나는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세요. 주님만이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더니 죄를 끝내시는 이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밖에 없네요.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시험에 안 들죠. 그리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제 남이 뭐라 그래도 상관을 안 하죠. 없다고요? 범사의 예수를 시인하죠. 내게 필요함을 있게 하실 것이고 내게 있어야지 되면 있게 하실 것이고 나를 말씀 줬을 것 같으면 말씀 주실 것이고 너를 돈으로 줘서 써야겠다면 돈 줄 것이고 너를 지식을 줘서 써야겠다면 지식 줄 것이고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야겠다면 그걸로 쓸 것이고 너는 섬기는 자로 써야겠다 그걸로 쓸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목적대로 쓰고 싶은 대로 주어서 쓰는 거예요. 다 저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 박완종 목사 같아 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목사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우 사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저 광야에 홀로 버려져 내팽개쳐진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떠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의 없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돼. 아니에요.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네요, 주님.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포기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정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무슨 심리학에서 무슨 자아파세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래 죽어야 돼 말은 다 맞는데 이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력하라고 하니까. 죄 문제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이 들을 자가 있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며 끊임없이 거룩하려고 정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넘어져서 끊임없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의 그 꼭지점 가서 나는 아니구나. 두 손 좀 들어봐 빨리 다들 두 손. 항복 좀 해요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제발. 그 행복 중에 높이 들어. 한번 해봐요.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 잘난 게 없습니다. 나 항복합니다. 내리세요. 그렇게 그걸 발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큰아들하고 둘째가 틀린 거예요. 사망을 맛보고 돌아온 아들은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데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나 유대교인이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하는 일이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찬미케 하고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을 그냥 외면하시고 작은 아들이 집 나가는 것도 가서 붙들어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신 거예요. 왜? 아픈 거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고통당하는 거 아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것은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셔서 이 세상이라고 이 우주라는 무대에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여기서 사망을 맛보고 너를 창조한 목적을 네가 깨닫고 돌아올 때 너 그때 나를 진짜 감사하고 찬송할 거다. 그래서 네가 사망을 맛본 거 이제 맛봤니? 그 사망 내가 맛볼게. 사망을 내가 맛볼게. 그래서 그분이 사망을 맛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내 대신 사망을 맛본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여러분?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열심히 품어서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해지는 건 진화론 쪽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엘림에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나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파님. 파님의 뜻이 뭐예요? 얼굴, 면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과 면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 돼서 하나님이 앞에 와도 모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소경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우죠? 소경돼서 싸워요.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너 나한테 왜 뭐라 그래? 넌 얼마나 잘났는데? 이건 항상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대전본부에서 지난번에 말씀하기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성경 세미나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거룩해야 된다고는 많이 말하는데 그렇게 성화되는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엘리멘 여기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 저한테 그런 말을 직접 했어요. 지난달에. 지난달이구나.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거기서 이 정의 한 말을 해줬어요. 나를 경험하니까 성화? 무엇이 성화인데? 당신이 수도원에 가서 좀 거룩함을 훈련받으면 성화됩니까? 담배 피던 거 담배 끊으면 성화된 건가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성화는 인간 스스로가 경건의 연습을 하거나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폼은 잴 수 있지만 하늘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양심상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쁜 거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화라는 규정을 제가 딱 짓는 것은 아 성화는 내가 나를 보니까 나 이 정도 많이 됐네. 이게 아니고 참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너 괜찮아져야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주 거룩한 인격이 될 수 있을 거야. 인격은 무슨 인격이에요. 그냥 9,999가지 그냥 인격 좋게 하다가 하나에 가버리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화란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배움에도 흠이 없던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한때 자기를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가문 자랑했어요? 배움 자랑했어요? 또 율법 자랑했어요? 지파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네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미 그때는 많은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전도자예요. 근데 성화는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은 성령을 따라 사역은 무수하게 이루어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 가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반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증거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이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수많은 연단을 겪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무지성화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화됩니까? 라고 말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걸요. 왜? 그것은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얼마나 거룩함과 그분의 완전함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크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발견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주의 면전 앞에 있었다는 증거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자꾸 발견한 거예요. 뭘 했다고? 저 얘기잖아요.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고 어떻게 언제 이런 걸 준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흠말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니까 흠말 게 있어요? 아, 흠말 게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요. 이걸 알면 고백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얻을 게 있고 흠말 게 있다면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왜? 나는 아니까. 나 안에 없음인 거 아니까요. 이전에는 주님이 한 것까지 내가 도적질 해버렸어요. 귀신 쫓고 병 고쳐주면서 막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그저 막 능력 하면서 그냥 얼마나 막 그럴 때 체육관 집회도 해가면서 막 그냥 난리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 겉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주님이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나 괜찮지 않아? 아니죠. 작은 것도 큰 것도
나의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이 하셨어요. 아멘. 이게 돼. 그게 되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얻을 게 있으면 난 나를 발견했잖아. 뭐 없다는 거. 나는 할 수 없는 썩음의 존재라는 거. 나는 그냥 먼지일 뿐이라는 거. 진짜 움직여봐야 죄밖에 나올 게 없는 나를 발견했단 말이야.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이제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 안 하잖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입버릇이 아니라 알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은 똑같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근데 내용이 틀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이전에 막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왜 나를 안 세워주냐,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대해주냐, 막 그렇게 교만 떨고 댕길 때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막 나라는 그 나 챙기느라고 정신 없었을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분 영접해서 되는 거예요. 그분 영접해서. 이게 죄를 끊는 방법이에요. 노력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이 사망의 무덤에다 도로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다. 없음이야. 너는 잘난 척하지 마. 너 안 괜찮다니까. 왜 성질을 막 내?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너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시작. 옆사람 시작. 속상해하지 말라고. 네. 한번 해봐. 옆사람에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시작. 그럼 답이 뭐라고? 실망하지 마. 뭐?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죽은 자가 뭘 하겠니? 죽은 자가 뭘 하겠어? 너 원래부터 그런 거야. 너 몰랐어? 이렇게. 이거저거 다 겪으면서. 이게 죄에 대한 자유예요. 속지 마세요. 율법 설교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여요. 너는 거룩하게 될 거야. 네가 신앙생활이 얼마인데 너 기도 많이 하잖아. 너 정결하게 될 거야. 너 거룩하게 되고 네 성화 많이 될 거야. 야야 너 자신 봐. 많이 됐잖아. 성화 될 거야.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속일 때 자기를 위해서 섬기라고 안 하고 너를 위해서 먹어라. 예수님에게 미혹할 때도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니리 뛰어봐 한번. 떡 만들어 먹어봐. 너를 위해서 해봐. 다 너를 위해서니까 다 미혹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것도 부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가 나를 위해서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아예 문대버려. 그냥 요만큼은 뭐 거룩하고 요만큼 나 괜찮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 먼지가 뭐 괜찮은 게 있어요. 그냥 없음.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하나 딱 요 두 글자만 외우고 가면 돼. 뭐라고? 없음. 누가? 내가. 없음. 그러면 뭐가 있네? 그럼 누구 영광이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 얘기까지 해줘야 돼. 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막 내가 죄를 짓고 막 성질도 나고 막 이 속에서 그러네? 그건 또 내가 한겨?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선한 분에게 같이 붙었더니 선한 열매가 나오니 그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담대하세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악만 나오고 죄가 나오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했다라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내가 죄 아래 있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떠나자. 주연. 거기서 내가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는 죄 질 수밖에 없네요. 역시 나는 나네요. 이건 죽은 열매네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탕자가 거기서 줄여 죽는구나 발견하면 됐지. 거기서 그냥 나는 죽이는 놈이야. 집에도 안 가고 탕자가 내가 집 나올 때부터 죽으려고 나온겨. 나는 못 가 집에. 아이 미안해서 어떻게 가. 그 자존심도 자기야 또.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러기를 바랬겠어요? 내가 죽이려고. 내가 죽이려고. 그래 본 사람만 빨리 손들어. 다 전과자 할 거야. 여러분 능력 집회, 뭔 집회 다 하고도 열심히 거룩하고 아주 그냥 성화가 잘 됐다는 사람 설교를 듣고도 끝에 가면 이게 안 돼. 다 넘어진다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속지 마세요.
딱 끝내버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데도 이게 안 되더라니까. 이게 모르니까. 이기는 건 이 상태에서 죽은 나를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괜찮은 게 아니라 죽은 건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포기함으로써 던져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는 길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야 이거. 그냥 그 천국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유하세요? 이제는 낙심하고 혹시 여러분이 넘어져도 담대하세요. 양은 창세도부터 양이야. 주님은 우리의 사망을 맛보게 하시면서 구속하신 찬송받게 하려고. 이거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죄의 맛을 안 봤다면 찬송 안 한다니까 우리.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다가 던진 거예요. 이거 맛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입술로만 오늘 우리 찬양합시다, 순서되니까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찬송이 나에게 길을 가든 어딜 가든 잠자든 하든 항상 주 예수가 찬송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망을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으로 던져서 맛보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완전하게 천국 주려고 노력해서 천국 되는 게 아니라 죽었음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이 하셔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